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만 바라보면 뭐가 나오느냐? 인생이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은 좋은 그러한 세상,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인정하거든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개, 돼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은 개, 돼지가 할 수 없는 짓을,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개만 또 못하고 돼지만 또 못한 인생들이 수없이 많아요. 돼지는 지를 낳아준 어미를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부모도 죽이고 자기 새끼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에이, 그런 사람이나 그러겠죠, 목사님. 안 그렇다니까요. 다 그래요, 다. 왜 그렇게 돼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처럼 12가지 저주에 걸려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다. 지구촌에 약 70억이라는 인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70억 인구가 이 12가지 저주에 걸려 있다니까요. 다. 걸려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적으로 그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나를 안 알아주면은요, 어떤 모임에서도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나만 이상하게 아웃사이더로 빼돌리는 것 같이 10명이 모이는데 9명끼리만 꼼짝꼼짝하고 나만 오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딱 썩 또 시침이 떼고 그러면은요, 그 모임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10명, 100명 모이는데 나 오면은 막 99명이 일어나서 막 반색을 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내 이름을 연호해주면 어떻게 해요? 없던 시간, 없는 돈도 내가지고요, 가서 막 회비도 막 기부금도 많이 내고요. 일반 회원은 3만원 내는데 나는 30만원 내도 아깝지가 않아요. 막 그 99명이 막 내 이름을 연호해주고 막 확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 해주고 막 이러면은요, 어디서 나는 힘인지 모르게 그렇게 막 힘이 솟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만 가면 99명이 내 이름 막 손가락질 오고 하면은요, 그 자리 오라고 돈을 줘도 안 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알아주는 데만 찾아다닙니다. 나를 안 알아주는 데는 안 가요, 여러분. 그래서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 정당은 자기를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자기 정당 사람들은 막 연호하고 박수 쳐주고 막 우리말로 막 할렐루야 막 놀렐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만 붕붕 뜨는 거예요. 그것만 그럽니까? 돈 있는 사람. 여러분 모임을 해보세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편하게 은근히 가려요. 가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셔버린 저희 할아버지가 아마 한 중고등학생 때 나이겠죠. 그때쯤인데 굉장히 그때 삶이 어려우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계실 때니까. 근데 이제 거기 쉽게 말하면 뭐 사촌 당숙 집에인가 이렇게 갔는데, 그때가 아마 이제 제사 날인가 그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한테는 막 떡도 주고 막 이렇게 먹으라 하고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한테만큼은 아무것도 안 주더래요. 근데 왜 그러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으로 쉽게 말하면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수모 안 당하려면은, 이런 모욕 안 당하려면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악착같이 공부하고 돈 벌어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면장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는 가장 땅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놓고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인가 어렴풋이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장손이어도 사람들이 그런 거 있는 집 자식하고 없는 집 자식을 그렇게 보는 앞에서 구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한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걸 많이 해놨어요, 이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싹 말아드셨어요. 보세요. 그게 일대가 못 가는 거예요, 일대가. 당신이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싹 다 이뤄놓은 걸 저한테는 아버지고 당신한테는 아들이 그 양반이 살아생전에 싹 말아먹어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이 모를 때니까 인간이 진짜 자식들 먹을 것은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입에다 다 털어넣어버리고 가버렸어. 그것도 47에 가버렸으니까 제 나이 19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겠어요? 말은 장손이라고 하는데 다 말아먹어갖고 장손이 해야 될 의무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형제들이 장손이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학비도 대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는 장손이면은 학비도 대주고 어려우면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왜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은요, 말은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못 도와줘요. 왜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은 겉으로는 축하해요. 아유, 잘 됐네. 속으로는 미치겠네. 이 얘기예요. 너는 100평을 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 이런 것만 계속 안에서는 보글보글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나는 그런 거 없다고요? 천만의 만만해요. 그게 없는 인간은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면 다라고 인생 갖다 올인합니다. 그래서 돈 되는 이름은 뭐예요? 개처럼 지지라고 하면 짖잖아요. 영화 같은 데 나오죠? 다리 밑으로 기어가라고 하면은 그 사람 다리 밑으로 기어가면서 지으라고 하면 짖잖아요. 왜요? 돈 벌기 위해서. 그것만 합니까? 성공하고 출세한다 했는데 이 사람이 도와주겠다라고 거기 건너는데 올라가는데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개처럼 새바닥 내놓고 하하하 호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살고 그런 짓을 하면서 인생 100년도 못 사는 거 마감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게 아니거든요. 창조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목적은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늘 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찬양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배설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제3의 적이 있다는 것을 인간은 몰랐죠. 하나님과 인간이 절대로 만날 수 없도록 그 역할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제3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간은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인간이 그 제3의 존재라는 사탄에게 속습니다.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요. 귀에 솔깃한 얘기를 하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팔랭이 귀라고 하잖아요. 귀가 팔랭이 귀. 응? 뭔 말만 하면은 휙가다 하잖아요. 말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 인생을. 그걸 팔랭이 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가 얇은지. 여러분 사람 말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지 마시고 믿으면은 인생 멸망받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뭐예요?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들, 딸.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렇게 야단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엄마 좋자고 하는 걸까? 다 그런 식으로 뭉클하게 만들거든요. 아니, 그러면 누구 좋자고 하는 거지? 나. 그러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탁 몰고 갑니다. 근데 그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에 한두 명. 할 수 없는 사람은 98명을 할 수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왜요? 근본 구조가 그걸 할 수 없게끔 돼 있어. 그래서 이 땅은 공부 잘한 사람 몇 명이 끌고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한 거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안에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제 속에서 나머지 98명은 그거 마치다가 급급하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어떤 놈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머리 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이 그래요. 오늘 12가지 저주에 걸려있는 나예요. 어떤 게 12가지 저주일까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은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응답이 있다 없다가 상관없어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으면은 막 천정이 무너지도록 펄떡펄떡 좋아하고 뜁니다. 근데 증거가 없거나 응답이 없으면은 풀이 주고 갖고 푹 가라앉아 있어요. 이 기복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 모아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먹이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 사람도 절대 안 모여야 됩니다. 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나와갖고 이거 하는 거 거기 지원금 딱 끌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요? 죽었다 깨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 제7일 안식교 이쪽에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전도 오는 사람이. 언제예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가가지고 그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토요일날 몇 시 이 장소에 나오시면은 뭐예요? 담배 한 갑 드리고 그리고 점심 드리고 그 다음에 용돈 하라고 5,000원씩 드립니다. 옆에 계신 친구분이나 아시는 분들 많이 모시고 나오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장로 된 사람이 그렇게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해요. 그러면은 토요일날 되면은 어김없이 관광차가 거기 자리에 딱 와요. 그러면은 안 올 것 같은,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부슬부슬 오면은 노인네들 안 돌아다니죠. 그런데요, 줄 쫙 서 있어요. 줄 쫙 서 있다니까요. 왜요? 담배 한 갑 받죠. 정신 주죠. 그리고 용돈으로 5,000원까지 줘. 가서 앉아 있다만 오면 돼. 차로 태워가고 태워다 거기까지 딱 내려다 줘.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냥 쭉 줄 서 있다니까요. 그게 쉽게 말하면 누가요? 지금 잘 안 나타납니다만은 이초성 목사가 하는 거기서 했던 장로가 제가 신학교 할 때 일단 잡부로 1호로 간 그 건물 짓는데 그 건물 주인이 거기 장로요. 그래서 교회 다니냐니까 교회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그 이초석이요. 그 전도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배당이. 관광버스 한 대 이상은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게 그렇게 했더니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가냐? 일주일에 4번 들어가자. 한 달에 4번 되잖아요. 그죠? 100만 원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스는 관광버스가 아니에요. 일반자, 그것만 잠깐 뛰는 버스라, 학원버스라든지 뭐 이런 거. 그렇게 계약을 해갖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세요. 요만큼 담배 한 갑 생기고요. 점심 그냥 주고, 도시락으로. 그리고 용돈 그러면 한 달이면은 2만원 되는 거예요. 한 주에 5천원씩 받으면은 2만원 받는, 며느리한테 2만원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거기는 당당하게 담배 4갑 받잖아요, 한 달에. 그런 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는 얘기 안 해줘요? 예술은 그리스도다. 인생이 왜 이 담배 한 갑에 그 용돈 5천원에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재미를 붙이게끔 만들어버리느냐. 그거 받고 그거 돈 타려고 노년에 이 땅에 건강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강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이유 없이 오래 사는 건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이유 없이 오래 사는 건 저주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오래 살아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거예요. 넌 네 눈으로 네 살면서 피부로 사실적으로 제대로 느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떠나서 오래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게 사람이 살 짓이 아닌지를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그런 사람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면 어떻게? 고개 발쩍 버려요. 아유 나는 안 믿어. 그리고는 뭐예요? 죽어야 되는데 입으로만 못 죽어요. 절대로. 인명은 제천이라고 있어요. 하늘에 달려 있어요. 하늘이 누구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왜 젊은 사람, 그 생태 같은 사람을 데려가요? 이 땅에서 데려가야 될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차에 받치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기차에 받쳐도 안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데려갈 사람은 받쳐도 살아나게 만들어 본다니까요. 그런데 접신물에 코 박혀갖고 죽잖아요. 왜요? 그 사람은 데려가 버려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허망하게도 인생 마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인생 살다가 뭐다 왔니?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뭐나 꽁지 빠지게 자식 새끼 먹어 살리다 왔습니다. 그 얘기요? 모든 사람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죠? 가정 일구다 왔습니다. 그건 개도예요. 개도 새끼 11마리 낳아놓고 늘어져가지고 그 배 뜩 해놓고 보세요. 11마리가 들러붙어갖고 젖반다고 막 하는 거 보세요. 개도 자식 키워요. 개도 그런 미물도 하는 것을 했다고 이 땅 죽어갖고 뭐 나왔냐 그러면은 나 자식 키우다 왔는데요. 그것은 개도 하는 짓이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개가 여러분 찬양하는 것 같습니까? 그 고양이 개 가슴에 이 치운다고 거기 가슴에다 이렇게 코트 단추 열어가지고 여기다 넣어갖고 개 대가리만 나오게끔 해갖고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지 신랑을 한번 그렇게 해보지. 그죠?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개새끼만 이렇게 안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 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자기가 엄마라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걔한테. 야 엄마 왔다. 아버지 왔다. 그런데 그 엄마 아버지가 야 오늘 너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그 자기들 세계에서는. 개나 고양이나 그 어떤 이 지구촌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인간만. 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사탄, 마귀,
이 존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돼 버렸어요. 자, 결별돼서 엄마의 태중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법이고 진리인 줄 알아.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엄마 손 꼭 잡아야 돼. 택도 없는 소리요. 엄마 손 잡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엄마 말 듣다가 인생 종쳐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엄마도 똑같은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 그 말 들어가지고 갑오식기로 망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면은 다른 거는 누워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엄마가 하는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저주받아. 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말 잘 들으라고 그러죠. 부모의 기준이 뭐예요? 나, 돈, 성공인 그 사람의 말 들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이 건물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 거로 바꾸고 안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꾸지면 뭐예요, 그게?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난데. 그죠? 그러면은 인생의 주인이 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밀 까불듯이 까불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손에다 넣고 밀 까불듯이 까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발버둥 쳐도 이 손에다 넣고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그렇게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사단한테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밀 까불듯이 까불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까불어버려요. 마음대로 까불려고 이렇게 체질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말씀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 까불던 것을 넘쳐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어머니들이 조리질하다가 손목이 시끄러우면 뭐예요? 조리질 못해요. 조리질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 같으면은 밥에 돌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 조리질을 못해서 이거 걸리질 못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면은 막 옛날 남자분들은 그냥 막 수저를 상에다가 내리치고 잘못하면 상 발로 차갖고 뒤집어 봅니다. 답을 이따위로 했다고. 상대방을 알아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답을 했길래 이렇게 하고는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 권위에 도전은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밥에 돌 들어있는 거. 자기만 싫어하나? 다른 사람도 다 싫어하는 거. 그런 썩어빠진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대로 뜻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버리고 막 폭력 써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통했잖아요. 그죠? 가부장제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끽소리를 못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남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누가? 여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죽으려면 그렇게 한번 하다가 용쓰다가 죽는 거예요. 그럴 생각도 그럴 마음도 못 가져요. 왜? 사회 분위기가 여자들에게 권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무조건 커진 게 아니라니까요. 왜?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문제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빠져나가요. 굿을 1000번만 번 해도 못 빠져나가요.
대통령이 와서 도와준다 해도 못 빠져나와요. 그 문제에서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지금 청와대에서 별실에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직책만 대통령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대통령 직무를 수행을 못 하잖아요. 정지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삼위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체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그 시간, 짧은 찰나지만 그때는 뭔지 모르게 이야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것을 어렴풋하게 체험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왜? 주인이십니다 해놓고는 팍 내 마음대로 또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려고 하는데 또 싹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이야 깨달지도 못하고 아리까리해요. 그런 것이 많아요. 여러분 제발 하루라도 하나님을 한번 모셔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얼마만큼 평안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뭘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근데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근심, 걱정 이게 없어져 버려요. 평안함이라니까요. 왜 자꾸 걱정이 되고 두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아니요. 마귀 새끼가 주인 되거든요. 마귀 새끼는 제일 먼저 돌려다 주는 게 뭐예요? 두려움, 불안을 갖다 줘요. 여러분. 인생이 내일이 어떻게 될까? 이 일 이후에 또 그것은 어떻게 될까? 이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거든요. 우리 애들은 과연 될까? 시집 장가는 갈 수 있을까? 가면은 어떻게 또 내가 뭐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이놈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개가 새끼를 낳아놓고 아야 너는 내가 개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나는 망치질도 못하고 하는데 어떡하냐 그런 걱정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개가 주인을 잘 만나면요 개 집이 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와버려요. 그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개팔자가 무슨 팔자라고요? 상팔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개 주인에 따라서. 맨날 술 먹고 오면 발로 차고 때리는 주인 만나면은 맨날 깨갱 해야 돼요. 에? 왜? 그 주인이 맨날 패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 개를 사랑하고 자기 몸 지체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주인을 만나면은 그런 미물인 개도 뭐라 그래요? 사람 대접을 받아요. 아빠 왔다. 엄마 왔다. 미미야 엄마. 아니 그 개를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개팔자가 또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 주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패는 사람을 만나면 날마다 깨갱 해야 돼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주인된 인생은 날마다 불안에 떨어야 되고 염려 근심해야 되고 인본주의 쓰다가 마귀한테 늘 뒤통수 당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대로 창조하고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딱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주시는 게 평안함을 줘요. 야 인생이 이제 살만 난다. 그게 뭐예요? 평안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있어서 살만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 돈 있는 인간들이 미치게이 짓을 하는지 아세요? 평안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미치게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면은 뭔가 좀 잊어버리고 평안해질까 해서. 왜 마약을 하고 그래요? 저희 같은 사람은 마약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요. 주사 한 방 맞으려면 50만 원인가 이래요. 응? 처음에는 그냥 놔준다고 하잖아요. 그냥 하나 맞아봐. 기분 좋대. 피곤할 때 피로가 싹 풀려. 하고 놔준대잖아요. 그냥 공짜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2방 정도 놔주고 난 다음에 딱 끊어버리면은 그거 나가려고 이제. 그러면은 돈 가져오러 간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는 그냥 놔줬잖아.
그것은 믿기. 네가 물었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너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 못 살 거겠지? 그러면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그러니까 돈 가져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긁어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무슨 뭐 반지 목걸이고 팔아서라도 가져. 그거 맞는 거예요. 그렇게 왜요? 이 미끼 고기가 낚싯바늘에 채가닥 걸려놓으면요 발부동을 칩니다. 물 안에서 막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하잖아요. 근데 낚시꾼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이 확 채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끊어져 버리더니 쭉 찢어져 버리더니 둘 중에 하나 돼갖고 못 잡아요. 근데 살살 풀어줬다 당겼다 한 20분 10분 하면은 지가 지쳐가지고 허브덩을 하고 있어요. 감아서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똑같습니다. 마귀가 인생을 멸망시킬 때는 그렇게 미끼를 던져서 무는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투? 야야야 친구끼리 10원짜리 하자. 뭐 10원짜리 야 그게 뭐 근데 10원짜리로 시작하거든요. 10원짜리가 얼마까지 돼요? 10,000원짜리까지 돼요. 10,000원에 한번 여러분 그 타짜 영화 봤지만 한번 점수 놔보세요. 그러면은 얼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수백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사람이 눈이 돌죠. 눈앞에서 내 돈이 저리 건너갔는데 눈이 돌죠. 눈 돈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깨끗하게 뒤집어진 사람을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정신 아주 그냥 정신줄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걸려들면은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종살이를 합니다. 아무리 이성을 갖춘 대학 교수도 타짜에서도 대학 교수 나오잖아요. 울고 그러니까 가서 등록금 주라고 주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어떻게 나오다가 이거 가지고 하면은 딸 것 같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영원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심정까지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도 시나리오를 써도 그런 영적인 부분을 이게 영적 문제다 사단의 문제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심리를 다 쓴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저렇게 올무에 걸려서 저렇게 발버둥 치고 못 빠져나가는구나 해석을 할 줄 알지만 일반 보는 사람들은 야 새끼 정신을 못 차려도 저리도 못 차리노 인간아 죽어라 죽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맙니다. 그게 죽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죽으면은 자기 후손한테 그 문제까지 덤탱이로 내려가고 유산이에요. 유산. 저주의 유산.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고 평안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고로 의식주가 조금 불편해도 평안한 집은 웃음소리가 넘친다겠죠. 예? 그 고관대작이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악착짓고 웃더래잖아요. 다리 밑에 천막 쳐놓고 사는 거지 그 집안에서 막 들어보니까 뭐예요? 얻어온 거 그거 서로 아버지 드세요, 어머니 드세요, 아니 아들 먹어라, 딸 먹어라 그러면서 서로 그냥 입에다 넣어주고 자기는 고관대에 산의 진미를 먹는데 그런 파한 데서로 웃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 내가 성공하고 대감이 되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저 다리 밑에 천막치고 사는 저 거지들보다도 내가 불행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인생의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하는 자는 항상 있든지 없든지 먹든지 헐벗든지 집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왔죠. 하나님 주인 안 되면은 창세기 3장, 11장을 못 벗어나죠.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나오죠. 바예수라는 그 무속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여종 점술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
그 우상단지의 신전에다가 계속해서 제사 지내서 그 나오는 음식이 시장으로 흘러내려가서 그 시장에 그 수많은 고기들이 다 신전 제사 지내는 음식으로 나오는 장면 나오죠. 이게 사단 심부름 하는 겁니다. 다. 사단이 시키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신전에 음식 갖다 팔아서 돈 버는데 그게 사단이 시키는 심부름 노릇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무당이 자 군날짜가 잡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돼지 잡아야 되죠. 그 돼지 잡아서 내장만 빼가지고 털만 싹 벗겨가지고 머리통에서부터 발끝까지 안에다 삼지창 세워갖고 땅 위에다 세우면은 귀신이 딱 붙잡고 있는 그거 보여주려고 그거 납품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자기 동생이 그 일 납품해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한테 그거 납품해가지고. 뭘 해서 먹고 사느냐. 먹고 사는 것은,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은 알바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돈놀이를 하든, 별의별하게 먹고 삽니다. 근데 무당 굳었는데 돼지 잡아서 갖다 납품해갖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되는 것을 해서 먹어도 그건 나쁜 일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무당 돈을 훔쳤어 뭐요. 무당이 해달라는 100건짜리 돼지 잡아서 납품해갖고 받은 돈 갖고 먹고 사는데 뭐가 나쁘?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악하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삶을 살게 한다니까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로 6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이 문제에 늘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걸려 있는 사람들이 개인의 6가지 저주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까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개인, 가정, 가문에 정신병이 수두룩 뻑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한 집에 한 명꼴로 정신병자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이 일본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오래 시달리고 이게 격해지면 뭐예요? 육신의 문제가 와요. 육신의 문제가. 처음에는 정신이 이상하다가 그게 오래되면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각종 질병이 온다니까요. 엊그제 이렇게 젊은 친구들, 아직 30도 안 된 친구가 하여튼 약을 한 10대까지를 먹는 거예요. 뭔 약인가 물으니까 뭐요? 아무튼 위에 좋은 거, 피부에 좋은 거, 힘 좋아지는 거, 아무튼 건강 보조식품을 한 10몇 가지를 먹는 거예요. 왜요? 안 죽으려고? 오래 살려고? 노후에 건강하게 살려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면은 노후가 건강해집니까? 그럼 여기 우리 황숙 권사님 제가 만난 지가 30년째 됐거든요. 보약 드시면서 이러신 거 내가 못 봤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 주셔서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먹는 사람 비교적 빨리 갑니다. 비교적 빨리 가요. 어떤 목사님 중국에서 보약 사가지고 와갖고 보약 먹어갖고 죽어버렸어요. 왜?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중국 사람들 얼마나 이상한 거 많이 만들어요. 그죠? 종이 달걀 만들어버린 거 보세요. 응? 종이 가지고 달걀 만들었는데 후라이를 한다니까? 여러분. 이미테이션의 천국, 차이나. 인간은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흑암으로 그만큼 많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가짜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대한민국도 얼마나 가짜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 가짜는 안 만들어요. 좀 덜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들에게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인 것들을 싹 물려주는 거예요. 싹. 후대 누구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한테 싹 물려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육신적인 유산은 남겨줄 게 없는데 이 영적인 것은 남겨주는지도 모르게 싹 남겨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원히 지옥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그걸 보게 돼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그 부자가 지옥 가서 밖에 있는 형제 5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는 얘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옥에 만약에 간다면은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또 지 인생 지 거지 그러겠어요? 안 그렇다니까요. 눈에 밟힌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기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기회가 주어졌다면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요 내가 흥얼거리는 것이 찬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소중하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교회당을 보면 아 저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그 교회당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야 교회들 말하죠. 성처럼 지어놓고 저기다가 백화점이나 짓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백화점 지으면 지 주머니 것만 뽕 빨아가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뭐예요? 그 지역 사람들 나하고 아무런 안면 수인사 안 했음에도 그들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이 지역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그 사람들 나 아무도 몰라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을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를 제일 싫어해요. 절간 보세요. 절간 나미아미타불 감세음 보살. 그게 뭐예요?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들은. 어떻게 해요? 나만 뭐 하는 거예요? 성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불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요. 편안한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행복한 지옥에 가라는 지옥에는 행복하고 편안한 데가 없어요. 극락왕생이잖아요. 그게 지옥에서 극락이라는 곳이 있는 줄 알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 딱 이렇게 해놨는데 종교는 그 극락을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락왕생하옵소서 뭐 이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깊이를 설명 안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자, 그러면은 저 합천 해인사의 그 나무구덩이 위에서 불러 태워져서 다비식을 한 성철 스님, 지금도 불교 진짜 신자들은 다 존경하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이 갈 때 마지막 말은 뭐가 있어요? 나는 지옥 중에도 깊은 지옥에 빠진다고. 왜?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내가 지옥 가는 길로 인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뭔가 죽기 전에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불교 쪽에서도 그 말 한 대로 그대로 기록해놓고 동아일보 신문에도 그대로 기사가 돼 있잖아요. 남아 있잖아요. 나는 깊은 지옥의 수렁에 빠질 거라고. 왜? 수많은 영혼을 나를 바라보고 그 지옥 가는 길로 딱 안내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도를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는 몰라도 그 도 닦는 사람 경지에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눈이 열린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 사람도 마지막 해결한 거예요. 사단이 절대 그런 거 고백 못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끝까지 입 다물고 가게 만들죠. 그래서 죽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막내 도와주면서 살아라. 이런 거 하면서 하고 가잖아요. 다른 거 부탁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아니 형제가 왜 우애해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왜요? 12명의 남자아이를 낳았으면은 12명의 이상한 집안의 여자가 들어와요. 12명이. 그죠? 자, 남자들은 한 집안에서 나왔어요. 여자들은 12집안에서 나왔어요. 거기에서 욕심쟁이 집안도 있고 남이 거 나보다 좋은 거 가지면 아주 팔짝팔짝 뛰는 여자도 그 집안에서 자란 여자도 있고 별의별 여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12여자가 딱 모여 한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가재미능이 되잖아요. 서로 째려보고 입고 온 옷 보고 타고 온 차 수준 보고 그리고 속으로만 하죠. 아우 형님 좋겠어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속에서는 뭐예요? 좋긴 뭘 좋아. 너 오늘 저녁에 자기 신랑 생각하는 거예요. 너 오늘 저녁에 가서 보자. 다 짓뜯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로 짓뜯어요? 마음으로 다 짓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 마음은 편해요? 난 가서 보니까 내가 제일 그러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얼마나 쉬워요. 이해하기도 있고. 말을 빙 잡아 돌려갖고 엉뚱한 것으로 문제 삼아서 사람을 볶기 시작하는데 잠을 안 재워. 여러분 그게 제가 그냥 지어낸 말입니까?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얘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는 아유 우리 딸들은 다 순해서 그런 거 없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순하면은 그런 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9장, 16장, 13장에 걸려서 그 문제가 되면은 싹 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조종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같은 동서간인데 어쩌면 저렇게 미운 짓만 하는지. 그러면 자기는 이쁜 짓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볼 때 이쁜 짓 안 한다고 밉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지 어떤 기준이 어떤 거예요? 다 자기하고 맞췄을 때 안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기준 내놓으면요 쉬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저 동서는 저렇게 말을 하지? 같은 교회는 아니어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포럼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텐데 기준이 다 자기 기준이니까 12명이 다 각각 기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춥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 가운데 죽게 돼서 지금 우리 선친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천국에는 한두 명 이렇게 가 있고 나머지는 싹 다 지금 지옥에 아주 그냥 단체로 가 있어요. 단체로.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야, 그 교회 가고 그 예배 드리면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이 나오고 떡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예요? 평안을 주시려고 왔어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검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은 이 평안을 받아서 누리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자꾸 뒤에서 흔드는 사람들을 이기는 것은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하나님께 대드는 자는 산산이 부서뜨려 버린다겠어요. 유리컵 하나 놔뒀는데 탱크가 그 위로 지나가 보세요. 아주 그냥 박살 족살 그냥 아주 그냥 모래알처럼 바뀌어버려요. 탱크가 확 지나가 버리고. 제가 군 생활할 때 탱크 지나가는데 개가 끼어들어가고 그 탱크 한 6탱크가 지나가 버리는데 개가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다 흩어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그냥 산산이 부서뜨려 버린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나를
여기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한번 속으로 잠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를 왜 부르셨어요? 이 12가지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이게 문득문득 나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복음을 체험해라. 말씀을 체험해라.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한 자는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 하는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기도를 체험해라. 어떻게? 복음을 체험하는데 내적인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리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우리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박살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은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됩니다. 이걸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과 원수가 되느냐? 사람하고 원수되면 안 되죠.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사단이 주인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으면은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가지고 왜 저런 삶을 살아? 이제는 안 돼. 내가 해볼 만큼 해봤어. 그죠? 네. 저희 어머니도 어제 그러더라고요. 종자가 이제 제 밑에 바로 동생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유, 안 돼. 안 되는 인간은 안 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물론 하나님이 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가지고 뭐예요? 죽은 자도 살려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지 않은 데는 인간이 별 기도를 다 하고 별걸 다 해도 그 인간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 인간이 자기가 바뀌려고 노력을 하면 바뀌어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한은 인간이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별것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해야 될 도리는 또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그죠? 암브로스 감독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타락되어 있는 아들, 그 뭐 창녀들하고 막 강의해서 아이까지 가져버린,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성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자라. 성자는 인간이 성자의 반열에 몇 성자가 있어요. 막 24성자 막 이렇게 다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세례받을 때 세례명이 그 성자들 이름을 넣어주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넣어주는 것은 없어요. 다 성자들 이름을 받아요. 막. 베드로, 그죠? 요한. 천주교 신자들 세례명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다 그 밑에 성자들 이름을 다 부여받아요. 하나님이라는 세례명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은 넘사벽이에요. 못 가.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은 나는 불신자를 보고 뭐가 돼야 되냐?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내가 해야 될 기본 미션이에요. 기본 미션 4가지. 말씀 흐름을 따라가고 그리고 말씀을 실현시키고 따라가는 사람은 실현시켜야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항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항상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안진뱅이를 만나서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서 역사 일어나는 거. 그게 뭐예요? 기도가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되어진 것은 왜 기도가 안 되어지냐? 말씀 흐름을 안 타고 말씀 실현시키는 사실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뭘 하느냐?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는 못 하는 거예요. 왜? 말씀하고 상관없으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우리가 복음은 어떤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어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드는 이유가 네 자식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만들었으면 너만 꼴랑 살면 뭐냐. 그래도 자식들도 또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하고 가족만 살아서 뭐냐. 그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려야지.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늘 같이 뭐 손잡고 악수하고 인사는 안 해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가족 딱 딸랑 5명 있는데 아무도 없어. 차 타고 100km를 가도 사람 하나 없어요. 두려워서 못 살아요. 그런 데서는 못 살아.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고 서울에 와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복잡복잡한 데 와서 사람 속에서 살아가려고. 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우리들에게 공표를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런 헛소리 할까봐 공표를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럴까? 의심하잖아요. 해놨는데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를 내신 거예요. 자, 이것을, 이 복음을 내적으로 채워보고 항상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자의 후손, 방주, 그죠? 그 다음에 피제사, 그 다음에 임마누엘, 주는 그리스도, 그리고 다 이루신 거죠. 이것을 항상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늘 이 안에서 문제를 만나도 다 이루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축복의 포장지구나. 그리고 빨리 이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전환을 하기 싫어. 왜요? 말씀의 흐름을 안 타니까 싫은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늘 타는 사람은 싫고 좋고가 없어. 그래. 이게 포장지라고 그랬지. 그러면 포장지는 어떻게 싫어도 뜯어버려야 돼. 뜯어야 그 안에 내용물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물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확인 안 하고 포장지 보고는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내놓으라는 거예요. 포장지 깨끗한 거 달라는 거예요. 포장지 깨끗한 것은 다 먹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자고로 여자들은 조심해라. 아무튼 만나서 돈 쓰는 이 인간은 꼬시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나 자린고비처럼 돈을 안 쓰고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다 일궈 나가는 사람이다. 복음하고 상관없는데 복음이요 그게. 그쵸? 왜 돈을 써요? 막 이벤트를 하고 막 식당 전체를 빌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비교적 일찍 이혼해요. 왜요? 그렇게 했는데 너라는 인간은 나를 너무나 실망시키는 게 많아. 꿈꿨던 것하고 안 맞거든. 그러니까 실망도 커요. 그래서 빨리 결정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꼭 좋습니까?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요즘 대세는 뭐예요? 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경상도 남자들이 미치고 활짝 뛴다 그러잖아요. 죽기보다 어려운 남사스러운 얘기를 입으로 하라고 하니까. 자,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적인 누림은 그 6가지를 가지고 노는데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이 내적인 누림이 뒷받침이 돼서 힘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몰라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외적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나와요. 어떤 표적이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운동 다락방 영접운동 해보세요. 귀신 들린다는 기가 막히게 알고 돌아나가고요. 그렇게 저 앞에까지 떠들고 오던 인간이 싹 입 다물고 싹 지나가고 그런 걸 보면 모르세요. 그런 걸 보면. 네? 무당이
산당 차려놓은 지방에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어쩔 줄을 모르는 똥마른 강아지처럼 하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현장에 모시고 가서. 안다니까요. 그들도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존재고 어마어마한 능력의 존재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존재라는 걸 인정을 않고 살아. 왜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이러한 교회에서 선교 말도 못 꺼내요, 말도. 제가 있던 초창기 교회가 1000명, 지금 딱 이렇게 예배 때 앉으면 1000명 앉는 그 교회에 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 제가 했죠. 거기서 제가 목사님이 회에 나가는 거, 처음에 그 사건으로 물러난 목사님 말고 이분이 나가시는 것은 어디 초청받아갖고 한 번인가 밖에 기억 없어요. 저희 주례했던 그 목사님. 못 나간다니까요. 왜요? 지금 여기 문제도 급급해갖고 어떻게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발목 잡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돼요. 지금 내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내 미래 불안하고 염려될 거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해보세요. 오직 나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죠? 그 정한 시간. 제가 그래서 예배 때 최소한도 40분 전에 이렇게 나와서 미리 전주에 주었던 말씀 가지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줄 말씀 추보가 있으니까 추보에 딱 내용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사모하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걸 깨닫게 하실지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폭포와 같은 그런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주의 종의 가르침을, 말씀 가르치고 훈련 받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을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로 끝이 아니라 그걸 가서 내 삶에다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 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고 가라고 해서 갔을 뿐이고 그것은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2017년이 가르침을 받는 축복이 나로부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 제목, 강단 메시지를 같이 붙들고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기도 수첩, 이것은 기본 틀로 쭉 따라가잖아요. 이것은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이걸 안 하면은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마귀는 그 하나가 안 된 틈을 삐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만 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쏟아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 됐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대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라 할 때 하나 돼 버리잖아요. 다 그거 바르잖아요. 그러나 애국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못 발라요? 못 발랐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안 바른 집에는 저주가 임하고
바른 집에는 저주가 넘어가더라.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 돼가지고 출애굽을 그 다음날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아무리 큰 게 있어도 하나 돼서 하나님이 축복이 넘어가 버리면 저주죠.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가 버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넘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체험을 하겠는데 6가지를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5가지. 말씀 체험 중에 첫 가지 하나,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하나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사라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사라가 몇 살이에요? 90살. 사라의 나이 90. 하물스 권사님도 임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안 줘서 그렇지. 사라는 그거를 10년 전, 20년 전에 그 소리를 듣고 픽 웃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대로 사라에게 임신을 시켰잖아요. 그것도 아브람 99세 된 아브람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갖게 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성령으로 심어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잠자리를 갖게 했어요. 남편은 99세, 부인은 89세. 그런데 1년 후에 그들이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을 언제 했어요? 25년 전에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25년 후에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만 더 합시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 출애굽기 3장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고 양 피 발랐을 때,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 넘실대는 요단강에 딱 잠겼어요. 잠기는 순간 그 넘실대던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물을 잡아버렸어. 그 흘러내려오는 물을 요단강 줄기가 여기 색강처럼 생긴 게 아니요. 꽤 큰 강인데 그 강에 넘실대는 그 물을 하나님이 잡아버려가지고 거기다 가둬버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다 건널 때까지. 잡고 있다가 건너고 나니까 그 잡고 있던 물을 와서 흐르게 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 태산과 같고 이건 안 돼. 암만 하나님이라도 안 돼. 그런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되면은 그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표. 아까 아브라함한테는 얼마 동안 줬어요? 25년 전에 준 말씀이거든요. 25년 만에 성취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중간에 와서 점검까지 합니다. 야, 내가 75세 때 100세에 너 아들 준다고 그랬지.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그새를 못 참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10년 있다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나온 게 이스마엘이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지금 IS 이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이상한 짓을 하나 해놓으면은 그게 내 후대 1000대까지 내려가면서 그게 가시 역할을 하고, 이 아리는 것처럼 그 아리는 역할을 계속해요. 하나님은 그걸 안 없애줘요. 왜요? 한 번 인간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실수한 거, 그 열매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너희들 영원히 뭐로요? 타산지속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언약을 붙잡았느냐? 언약을 붙잡고 가라. 언약 못 붙잡았으면 지금이라도 언약을 붙잡아라. 저희가 붙잡은 말씀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생명 살리는. 요거 나를 우리 가정에서 불러내십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도 믿는데 거기서는 안 되니까. 그 믿는 하나님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체험은 항상 기도는 누려야 돼요. 항상 기도는 뭐가 돼야 돼요? 호흡이요. 내 숨이 여러분 5분만 끊어지면 여러분 죽어요. 사망진단서 내려갖고 냉동실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앞으로 영원토록 역사하셔요. 그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 체험에 뭐가 나왔어요? 복음 체험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그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는데 지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막 우르락 투르락 죽겠다 살겠다 막 야 이거 죽어버려야 될까 살아야 될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네가 그걸 믿을 만큼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안 믿을 만큼 까부라지고 경기할 일이 발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 손해예요? 경기하는 사람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놨다고 하는데 나는 안 믿으니까 경기를 해야 되고 까무러쳐야 되고 원망을 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삿대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까지 나와요.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경 중에 현장을 살리는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그 현장 살려버리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벌벌 떨고 그 현장에 골리앗이라는 문제 사건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을 제거함으로 현장을 살려버리죠. 자,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이들에게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 신상을 광야에다 그 평지에다 만들어 놓고 막 대통령 그 참가식으로 떡떡떡떡 하면은 일제히 하고 그 많은 대신들이 엎드리는데 이 세 명만 뒤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하자. 그때 왕한테 이기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그게 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도 믿는다. 안 건져주셔도 나는 이 일을 못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쇠노기는 그 용광로에다가 이 세 명을 집어 던지는데 집어 던지는 병사는 다 죽어버렸어요. 자, 던져서 들어간 사람이 그 풀무불에서 있겠어요? 녹아버리죠. 얼마 전에 그 제철소에서 거기 한 사람 빠졌는데 나중에 그 용광로 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잖아요. 다 녹아 뼈 자체까지 싹 해가지고 그런 문제다니까. 들어갔는데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3명 집어넣는데 4명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끄집어냈는지 몰라. 하여튼 나오라고 해서 나왔겠죠. 나오고 보니까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을 그 말씀대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꿔버려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죽어요. 또 왕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별짓을 다 하다가 정신이 돌아가고 나중에 염소새끼처럼 그 풀 뜯어먹다가 그렇게 풀 뜯어먹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신을 헷가닥 돌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왜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정신 문제가 따라와요. 심하게 하는 집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나는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 명절을 세고 나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피곤도 하고 또 스케줄도 있겠지만은 정말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어떻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거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를 하는데 시편 81편 10절이에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크게 우리 주여 삼창 하자고 하는데 주여 하잖아요. 그렇게 무엇 때문에 불러요? 창세기 45장 5절을 붙잡은 하나님 종입니다. 이 5절의 말씀대로 생명 살리는 일의 삶이 모든 만남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러면 되는데 뭘 그리 불러대요. 안 믿어지니까 크게 부르는 거예요. 더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번, 세 번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입을 열어서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채워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엘리트 같은 바울을 하나 찾으세요. 그러면 진짜 엘리트 같은 바울이 누구냐? 여기 있는 바로 나예요. 내가 엘리트다. 아멘? 왜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바울은 처음에 복음 몰랐어요. 복음 알고 나니까 엘리트란 단어가, 바울은 그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거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엘리트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릴 줄 알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엘리트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명절에 12가지 저주에서 나를 바꾸는 3가지가 복음, 말씀, 기도를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그릇을, 응답받을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